전날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베다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졌기에 예루살렘 주민과 또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흔들며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는 당시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환영하는 사람들은 찬송하니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사건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확신을 더 분명하게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열망과 기대가 얼마나 높았던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고발하라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그 포고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절에서 읽었던 바리새인들의 이 고백은 스스로를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탄식이요, 백성들의 환호를 지켜보아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나사렛 출신 목수인 예수를, 그 예수에게 현혹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진정 온 세상의 왕이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지도 누리지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이스라엘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왕이시요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니까 정작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또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어색하지. 일반적으로 왕들은 그 권위와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이나 전차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귀, 그것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이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화가들이 그래도 그림을 좀 이해되게 그리려고 나귀의 모습을 상당히 크게, 말처럼은 아니지만 30살의
예수님을 태울 수 있을 만큼의 큰 나귀의 모습으로 그리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나귀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가 30세의 그 청년을 몸에 태우고 걷는다라는 것은 제대로 걸음걸이를 할 수가 없었겠지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러면서 또 잘 닦여진 포장된 도로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돌짝밭과 같은 길가를 걷는 이 나귀가 자칫 마치 그 이후에 태운 예수님이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모습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어린 아이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그런 어린 나귀에 예수님을 태우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이벤트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공간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직접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어린 나귀에 타시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바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사방의 평강을 가져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전차로 상징되는 로마의 왕은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이룬다고 한다면, 진정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힘과 권력이 아닌 겸손으로 참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영웅이 아닌 종으로, 폭력이 아닌 화평으로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으로, 물질로, 돈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웅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높아져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행하여야 한다고. 영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폭력이 아닌 화평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의 방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힘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셔요. 돈으로, 권세로, 자신이 가진 그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위협하지요. 힘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뭘 한다고 그러냐고.
사람들 앞에서 네 지위가 높아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커져야, 그래야 네가 꿈꾸는 거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높아져야,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방식으로 삶을, 사역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영웅이 아닌 종으로, 폭력이 아닌 화평으로 그 길을 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느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부활의 영광과 승천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고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사건도 바로 이처럼 부활과 영생의 눈으로 봐야만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앞에 보이는 사실, 내 앞에 일어난 그 현상, 그 상황, 그 상황만을 보면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뭘 해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해가지고는, 낮아져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보다도 더 낮아지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앉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발 앞에 굴복시키는 영광의 자리에 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사건의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영생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부활과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